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19일 음력 서달 초하루. 이 시간은 1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무시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배금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근본이 하느님이십니다. 실리대전 신교 말씀을 통해서 유일무삼이면 시무기용이요 유삼무일이면 시무기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는 쓰임이 없으며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는 본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하나만 있고 셋이 없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조화와 교화와 치화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로써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의 쓰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체이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체이신 하느님의 쓰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은 항상 그 본체를 지켜야 되죠. 한배금은 우리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한배금의 쓰임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의 조화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교화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들고 힘써 망령됨에서 참됨으로 돌이켜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체이신 하느님을 공경하며 본체이신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쓰임받음을 깨닫고 그 길로 향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전지 온전해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쓰임은 반드시 본체를 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배금께 구해야 되고 한배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체를 무시하고 쓰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마치 물건이 없는데 그림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체를 무시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이 이치를 따르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잡혀 나가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답이 없는 삶이 되는가? 그것은 이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치를 무시하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이치를 어긋나서 행할 때 그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리어 이 이치를 따라서 순서와 절차를 지키며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정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정답은 한배금께 있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항상 머릿골에 임하시는 한배금을 모시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한배금을 의심하고 한배금께 불경하면 항제인호 하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성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품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마음의 근본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심은 내 마음은 당연히 한배금을 지극히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지극히 모시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는 것이고, 머릿골에 임하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지극하고 간절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인 결과로 하느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치지요. 우리는 본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며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본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며 결과를 얻고자 하면 그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세상 모든 일은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치의 근본은 본체로부터 쓰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쓰임만 보지요. 그 쓰임만 보기 때문에 본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종지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대종지리는 그 본체를 받들고 쓰임을 이루는 이치를 받드는 자입니다. 대종조는 단군 한배금이시죠. 배달나라의 임금, 하느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사람 구실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본체인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길을 행하여 나가신 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우리는 그 대종조의 후손이죠. 그 자손이요 그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조이신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가르침대로 힘써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대종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본체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본체이신 하나님의 쓰임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한백음께 구해야 합니다. 한백음께 먼저 구하고 그 결과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그 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 본체이신 한백음께 구하지 않고 먼저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물건이 없는데 그림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종진리를 따르는 것은 발근이의 삶입니다. 발근이는 하나님께 받은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하여 발대신기하는 삶을 향해 나가는 존재, 그 자가 발근이지요. 그 길이 대종의 이치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본체로 하고 그 쓰임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망각하고 무시하며 본체를 외면하고 쓰임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삶은 선악청타 후박상잡 종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몰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삶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한백음을 무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부터 엉뚱한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무시하는 삶은 처음부터 결과가 없는 삶입니다.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구하며 한백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들고 아무리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한백음께 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자성구자, 내 마음의 근본 바탕인 성품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시는 그 정성만큼, 내가 가지는 그 지극한 만큼 나의 머릿골에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머릿골에 내려와 임하시어 나를 주관하시니 결과가 필지인지자의 죄인 곳에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내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서 떠도는 배고픈 짐승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고 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한백음께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쓰임을 받는데 항상 자성구자라는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품은 내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성품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 빌며 끊임없이 조심하고 경계하며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두려워하여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 머릿골에 임하시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그 사이에 온갖 의심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 이치를 따르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면 내가 망령되게 행한 것이 나로 하여금 의심의 싹을 틔우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의심하고 불경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망령됨을 쫓아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망령됨으로 달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뉘우쳐 빌며 망령됨을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에 융성했던 나라가 망해갈 때 그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근본은 망본배원, 하느님이신 본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달린 결과로 결국 융성했던 나라는 망하고 인륜과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짐승과 온갖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된 것은 한뱃빛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다시 그 세상을 열 수 없고 그 세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빌고 한백음을 모시고 그 길을 따랐을 때 세상은 평온해지고 광명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조항락, 항상 밝고 항상 즐거운 세상. 그러한 세상은 오직 대종이 이치를 따르는 이가 본체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쓰임을 받는 세상을 열어나갈 때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니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행했으나 행한 것이 아니니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을 이루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바탕 소풍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 떠나가는 삶, 인생 그냥 허망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며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누렸지만 그것이 허망한 이유는 제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무시하지 마라. 한백음을 무시하면 내 삶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무시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